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많은 은혜 주시고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학교에 갑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동참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 목사님 다들 잘 계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 밖에도 못 나오고 많이 힘드셨죠? 다들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나 혼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잘 참고 견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우리 고등부에 돌아오게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더 간절해졌을 거고요.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 모두들 사랑합니다. 오늘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김민우 목사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마주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학교에서 학생으로, 직장에서 직원으로, 가정에서 자녀로 불립니다. 마주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면 우리는 아들, 딸이 되고 친구면 또한 친구가 되죠. 장사하는 분 앞에서는 고객이 되지요. 신앙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이 많은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존재임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신분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중 아무도 세상과 동떨어져 있거나 세상에 등 돌린 채 산에 들어가 홀로 지내며 도 닦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겠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를 보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시는데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그런 존재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예요? 욕먹고 비판받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모든 인간과 사회와 세상이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없이는 세상도 없고 사회도 존속하지 못하고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소금은 인간이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이 침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이어트 할 때조차도 염분을 섭취하고요. 또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소금을 조금씩 섭취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빛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죠. 세상이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사람이 활동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빛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금과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 모든 세상이 의존해야 하는 존재,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이 원하는 인재가 되고 싶어하고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정도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세상이 맛을 낼 수 없고 밝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실 때에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빛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잘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소금과 빛이 됩니다. 빛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빛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소금을 말씀하시면은 먼저 이 빛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금 얘기할 때 감흥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빛은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5절에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빛이 비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진리의 빛이 비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빛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비치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제자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됩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던 나에게 주님이 빛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니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안의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고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광의 광채로 눈부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빛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됩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변화된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세상 살아갈 때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정체성 앞에서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부르시나 때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와 감격 또한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바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맛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약품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한 가지 소금의 용도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로 소금이 쓰인다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게 소금의 가장 중요한 용도죠. 싱겁고 간이 안 맞는 음식에 맛깔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소금은 소금 공장에서 깨끗하게 정제되고 상품화돼서 고운 가루 같은 소금이고 또 색이 예쁘고 소금의 짠맛이 일정하게 나는데 요즘에야 그렇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금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소금을 어디서 구했냐면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사해에서 얻었습니다. 사해는 해수의 염분 함유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사해 해변가에 그래서 소금 언덕이 형성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소금을 무한정으로 얻었습니다. 이 지역에 해변가 바위나 암석에 소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와 가까운 쪽의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바깥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소금의 맛이 상실되어집니다. 소금인데 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소금은 일정한 짠맛을 내는 정제된 소금이지만 당시에는 소금의 짠맛이 달랐어요. 저마다 달랐어요.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었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진 소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소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았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 이유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해지고 맙니다. 세상을 맛으로 표현하자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간도 안 맞고 제맛도 못 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의 그 맛이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런 세상을 다시 맛깔나게 변화시킬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짠맛을 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귀한 소금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참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살아갈 낙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우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삶의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정말로 꼭 필요한 인재는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쟁이가 맞구나.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삶의 말씀과 기도가 실종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바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에 부여해 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여기나요? 요새 세상은 교회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이 되는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무리로 봅니다. 진화론을 거부하고 타종교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이 안 통하는 무리로 봅니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삼으셨지만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자기들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지탄할 때,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교회가 그런 존재구나.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꽁꽁 숨겨져 있던 산 위의 동네조차 숨겨지지 못하고 세상에 그 어떤 어둠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면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깨부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와 같은 꿈을 꾸고 계세요. 지금 내 현실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 이질적으로 보이진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의 가진 능력과 과거의 업적을 보시고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고 능력 없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믿음으로 나를 들으십시오. 요새 젊은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죠.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마비되면서 취업이 너무나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을 갖추고자 자신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한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셋째로 믿음을 갖고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삶에서 행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에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하는데요. 이 우리의 빛을 비춘다는 말은 곧 착한 행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을 통해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오.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세상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삼으신 대로 살고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